예, 안녕하세요. 예, 예레미야 그 서론 강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금을 해가신다는 전제하에 사금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설명하기 조금 부족한 부분, 혹은 한꺼번에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신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저번에 통독수로에서는 이사야를 몇 장씩 실제 내용을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 강의가 한 2-3시간짜리 강의가 돼서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내용 자체는 사금을 하면서 보시니까, 그러면 꼭 보완해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좀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강의는 예레미야서 배경 강의입니다. 왜 배경 강의가 중요해지냐면, 이사야서는 배경 강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섞어서 얘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배경을 깔고 설교문 자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그냥 설교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역사적인 장면들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장면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그 장면에서 하는 반응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다 모르시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자체는 그 역사적 정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게 책으로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선 후기 역사 다 알잖아요. 뭐 우리가 뭐 안중근도 다 알고 다 알잖아요. 그 아는 것 전제하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배경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경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적용해야 될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성경을 하든 좀 기억하고 해야 되는 좀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 한두 가지는 배경적인 걸 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라는 걸 좀 배경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에서 예레미야의 어떤 장들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도 보셔야 합니다. 이걸 하는 제일 큰 이유인데,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로 안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읽기 되게 어려우세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제별로 묶으셔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16장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초기에 해당될 거라고 당연히 해석되고, 그리고 15장의 얘기는 또 그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한 장의 얘기지만 역사 순서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얘기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고, 여호야김에게 핍박받는 부분이 뒤에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걸 딱 그림을 갖고 있고 어떤 장이 튀어나오든 내가 다시 집어넣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게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꼬여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게 중요하다 해서 이 강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게 막 은혜로운 내용은 아니고 알아두면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시대, 여호야김 시대, 시드기야 시대 멸망 이후까지 크게 4시대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죠. 이 4시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요시야는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 다뤘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메인은 아니니까. 요시야가 즉위하죠.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즈음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죠. 요시야가 BC 626년인가 하여튼 전해에 부름받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책이 발견되죠. BC 622년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열왕기 역대 기억하시죠? 옷을 찢고 회개하죠. 그리고 요시야 혼자 회개해요? 아니죠. 거기에 말씀을 이해함으로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죠. 우상을 싹 밀어버려요. 진짜 이렇게까지 밀어버린 적이 없게 밀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뭐까지 없애요? 여로보암이 만들어놓은 금송아지까지 없애죠. 그 베델의 산당까지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과 야망과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유다가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고 유다가 어려운 이유다라는 걸 요시야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상을 완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상이 완전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초기 설교, 니네가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늘의 여호와께 또 예배하고, 이게 불가능해진 거죠. 완전 우상을 혁파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절기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제사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절기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복음의 절기죠. 내가 죄인이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나름 지켜왔죠.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키는 걸로 역대기의 회복운동, 히스기야 시대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표현해요. 근데 요시야 시대 유월절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모세 이후로 이렇게 지켰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너무 잘 지켜서 이게 얼마나 온전하게 형식을 지키고 온전하게 고백을 담으려고 했는지 요시야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유월절을 잘 지키고 이 종교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때 관련된 건 예레미야서에 안 적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때는 진짜 신나게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막 그 유월절을 지키는 날 예레미야도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잖아요. 그 감동을 가지고 원래, 그리고 심지어 요 사역이 한 4, 5년 설교하고 이런 시대가 닥쳤단 말이야. 4, 5년 설교했는데 13년의 전성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진짜 내가 4, 5년 목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내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적이고 요시야가 하는 것이지만 나도 거기 한 사람으로 동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막 했더니 이런 놀라운 걸 보는구나 해서 되게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높이를, 이게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쫙 올라가는 시대였는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묵기도 전투가 벌어지죠. 그 당시에 국제정세는 어떻게 돌아갔었냐면 바벨론이 등장해서 아시리아를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자기 수도를 잃어버립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큰일 났어요. 니네베가 함락당해.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벨론에 함락당해. 근데 거기 누가 놀랐냐면 이집트가 놀랐어요. 이렇게 아시리아가 완충지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시리아가 완전 망해버리면 바벨론이 우리 쪽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아시리아를 지원해야겠다라고 이집트에서 출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니네베는 함락당했고, 함락은 당했지만 아시리아에 남아있는 부대들이 하란으로 집결을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바벨론과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가서 큰일 났다. 이게 아시리아가 아예 망하면 안 돼.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아시리아를 지원해서 바벨론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3제국으로 가야 된다. 이게 2제국으로 가면 위험해. 그래서 이집트가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집트의 그 지금 신흥 제국 바벨론의 군대와 싸워서 아시리아를 지키겠다고 이집트의 대군이 출병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섭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막아서죠. 야, 우리 땅은 못 지나가. 우리 땅을 못 지나가. 우리 이집트의 군대가 유다 땅을 밟는 걸 내가 볼 수 없다. 돌아가라. 우리 땅은 못 지나간다. 딱 이렇게 요시야가 막아. 요시야가 얼마나, 국제 정세를 생각하고 군대를 생각하고 하면은 이거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집트의 대군이 두렵지 않은 거지. 그럼 모세가 이집트의 전차를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대군을 두려워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땅에 이방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요시야가 맞서 싸우죠. 요시야가 그러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요시야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유다에게 얼마나 큰 신앙적, 심리적 타격을 줬을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들에게 어떤 사건이었을지.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라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은혜의 부흥운동을 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고 왔단 말이야. 근데 요시야가 져요. 요시야가 져. 요시야가 변질됐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완전 꼬여요. 이게 모순이 딱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모세 이후로 가장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드렸고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뭔가 모자랐던가.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러는 건 성경책에나 나와 있는 이야기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은 아니던가. 그렇죠? 엄청난 심리적인 타격이에요. 이게 묵기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은 건 지금도 설명이 안 돼.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죽은 거야? 도대체 왜 죽은 거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기엔 너무 쿨하잖아.
우리가 그 정도 판단착오는 하잖아요. 신앙이 좋아도 그 정도는 판단착오는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누가 왕으로 등극합니까? 여호아스가 왕으로 등극해요. 여호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이집트적인 정서를 딱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집트 그 대군이요, 아시리아를 살려보겠다고 갔다가 별반 도움을 못 주고 아시리아는 망하고 퇴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대가 가서 큰 전투를 치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이랑 싸워서 대패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도와주려고 갔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빠진 거야.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형성한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겠어요. 이렇게 빠지다가 보니까 누가 보여? 갈 때는요, 예루살렘을 정벌한 게 아니에요. 앞을 막아서는 요시야만 죽이고 그냥 쭉 갔어요. 갈 길이 바쁘니까. 묵게도 전투에서.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급할 것도 없잖아. 근데 갔다가 그냥 별 그런 것도 없이 오면 이 대군을 일으킨 그게 없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여호아스가 원수 이집트 이러고 있어.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히스기야 때는 지켜줬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성을 지켜줬다고 얼마나 우리가 얘기합니까? 근데 그 성이 함락당했어요.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가 죽었어도 우리가 마음 중심을 잡고 이 이집트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집트가 와서 우리를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된 지 3개월 된 여호아스는 포로로 데려가죠. 그 다음에 누굴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너 이름 바꿔.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엘리야김 하지 마. 여호야김에 왕의 이름을 바꾸고 왕을 세워요. 여러분, 유다 역사에서 다른 제국이 왕을 세운 적이 없어요. 왕을 그 나라가 세운다는 건 속국이 된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세워진 왕은요, 약간 분봉한 개념이고 총독과 왕 그 사이에 어디인가지 이게 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 이게 609년 한 해에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한 해는요, 폭풍 같은 한 해예요. 폭풍 같은 한 해. 유다에게. 유다 사람들은 이 한 해에 도대체 작년까지만 해도 요시야랑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근데 올해 막 미친 일들이 벌어진 거야. 요시야가 죽고 3개월 지나서 왕이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왕이 딱 됐단 말이야. 폭풍 같은 한 해를 보내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발생하죠. 첫 번째 흐름은 뭐예요? 정당성의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 뒤로 후퇴하게 되죠. 왜? 요시야가 정당성의 사고, 우리 땅에 이방인이 발을 들이게 할 수 없다. 여호아스가 정당성의 사고, 요시야를 죽이는 원수 이집트, 이러다가 다 날아갔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러다가 다 망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그게 맞지 않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이젠 아웃인 거야. 그게 맞냐 틀리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609년 이후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충격적인 순간이죠.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이라고. 610년과 609년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확 들어와요. 맞냐 틀리냐 얘기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봐. 그러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죠. 확 들어와요. 심지어 여호야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백성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백성들은 내 동생 여호아스를 지지했어. 그럼 백성들이 보기에 내가 별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잖아. 근데 누가 나를 왕이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요? 아니요. 이집트가 나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이집트는 나를 왜 왕으로 세웠을까? 내가 왕을 잘할 것 같아서? 아니요. 왕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여호야김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야. 내가 백성들이 세운 왕도 아니고 이집트가 세운 왕이야. 근데 날 세운 이유가 못할 것 같아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야김이 보낼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그래서 여호야김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내가 정통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요. 근데 난 뭔 있어? 권력은 있죠. 그러니까요, 내가 권력을 강력하게 휘두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세울 수 있어요? 왕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렇죠? 되게 약간 그 폭력적인 정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까지 일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예민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이제 예민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잘못했습니다. 이집트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호야김의 기본 태도였죠. 왜? 이집트에게 대들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권력적이고 외세 추종적인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왕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됐어요? 아니죠. 왕하는 게 뭐 재밌겠어요? 아니잖아. 보람이 없잖아. 보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뭐야? 즐기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에 들어가죠. 어차피 내가 왕이니까 내가 원하는 궁전도 좀 짓고 해서 되게 사치스럽고 폭력적이고 외세에 따라가는 왕으로 갑니다. 되게 이해되지 않아요? 여호야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집트가 세우고 갔는데 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뭐 부운동이라도 할까? 여호야김 입장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지. 이게 단지 여호야김 한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라 이 시대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뭐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가 됐기 때문에 시대적인 특징으로 그냥 외세 추동적이고 오늘을 즐기고 사람들이 좀 거칠어지고 그렇잖아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칠어지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609년이에요. 그래서 그 609년에 요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다 망한다고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바술한테 맞지. 제가 뭐 전에 설교했지만 그때는 이제는 조금 더 극적으로 그 장면에 집중했지만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올해는 가만히 예레미야고 뭐고 올해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똑같이 설교했다가 바수르한테 맞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성전에 가서 간장에 가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니네들이 이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다 와서. 너무너무 무슨 말이야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요시야랑 작년까지 막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레미야 그 설명을 안 해. 하고 몰려와서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예요? 됐고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을 봐. 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 없어? 없지. 그게 문제야.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이 얘기를 609년에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감인가라는 고관이 이 사람 아이감이 있다니까. 이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그 요시야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요시야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죽이는 경우는 없다 해서 그 당시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는 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 또 있었어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와 같은 설교를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후에는 너희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야가 아마 예레미야 선인데 우리야 선은 없잖아. 우리야가 설교가 더 독했던 모양이에요. 예레미야도 꽤 독한데 우리가 더 독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 되자마자 우리야 저 새끼 잡아. 그래가지고 우리야가 이집트로 도망가죠. 근데요 이집트까지 별동대를 보내요. 잡아오라고 여호야김이. 그래서 이집트까지 잡아와서 여호야김이 자기 앞에 끌고 나서 자기가 칼로 죽입니다. 그게 다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맞고 하나님 막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고 고관들이 보호해줘서 일단은 살아나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너 그거 들었어? 뭐? 너 우리야 칼 맞았대. 누가? 여호야김이 직접 죽였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는 이제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등장하는 게 일단 예레미야한테는 성전 출입 금지가 내려요. 너 들어오지 마.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는 예레미야가 약간의 신변의 위협과 이제는 설교할 기회를 잃어버린 시대로 들어가요.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살기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예레미야가 초기 4년은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설교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13년 정도 되게 은혜로운 시기를 보냈고 자기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묵기도 전투라는 사건 이후로 나라가 급전직하면서 갑자기 예레미야의 상황도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야?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죠.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튼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609년부터 605년까지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잘 이렇게 했어요. 다시 국제 정세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랑 이집트랑 정면을 붙은 거야. 근데 이집트가 박살나요. 이런, 나는 이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는데 얘가 졌어. 얘가 졌어요. 이집트가 졌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를 박살내고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왜? 얘는 지금까지 이집트 위성국가처럼 활동했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요. 이집트가 졌지만 본토가 된 건 아니고, 원래 이집트 지형이 그렇잖아요. 이집트가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중동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이집트가 강성할 때는 이걸 넘어서, 광야를 넘어서 이 지역까지 영향력을 펼쳤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파견 군대들이 다 박살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면 본토가 깨진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미군 부대가 박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본토로 다 이제는 쫓겨간 거죠. 이집트는 그래서 이 지역의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빠졌고, 그 유다 입장은 우리를 지켜주던 이집트 군대가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야김은 요런 분이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딱 합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여기 팍 꺾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오케이, 이제 니네는 우리 속국이야. 그래서 여기서요, 여호야김이 얼마나 잘 꺾었는지 알 수 있는 게 왕을 교체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집트가 세운 왕이면 이걸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때 교체를 안 해요. 잘 꺾은 거야. 확 꺾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양의 그 세금을 올리도록, 니네 이제는 우리한테, 이집트한테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금과 은을 매년 바쳐라. 네가 왕 하면서 세금 많이 뜯어가지고 우리한테 바쳐 라고 하고 이제는 딱 한 거죠. 원래 여기 관리하려면 어렵잖아. 관리하는 힘은 안 들어가고 돈만 가져가는 게 그 입장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 당시 아직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누가 끌려가요? 이때 여러분들이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가죠. 이때는 많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귀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이때 가셔서 이제 다니엘이 저는 이건 안 먹습니다. 이거 우리 이러고 있을 때 다니엘은 거기 가셔서 저희가 안 먹어요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험한 꼴을 안 봤어. 잘 끌려갔지. 하여튼 이렇게 돼요. 바벨론의 조경을 바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지배력을 상실해요. 이때가 BC 605년이에요. 이때 누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회가 온 거죠. 왜요? 사람들이 609년부터 605년까지 다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지금 너무 화났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인생의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던 시기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네가 열심히 하다 후반부에 좀 바뀌었거든. 이게 안 먹히잖아. 아마도 그게 예상되죠. 요시아가 전성기가 있었지만 후반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건데, 어찌됐건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했는데 이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방으로 다 가겠다 뭐 이러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때 요시아 시대의 성직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 어떻게 붙잡은 거예요? 평강하다 붙잡은 거죠. 괜찮아, 이것만 참아, 이것만 지나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이고 네 입장 아시지? 왜 모르겠니? 이것만 지나가, 조금만 참아봐, 이젠 곧 잘 될 거야.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달겠다고, 그 지도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때리고 막 내쫓고 성전 출입금지 시키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다 축복의 설교들, 희망의 설교들, 사람들의 말을 위로하는 설교들, 그 얕은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5년 만에 4년 만에 입증됐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입증이 된 거야. 저들이 틀렸다는 게. 왜? 더 심각해졌잖아. 더 심각했다고. 이집트 밑도 힘들었는데 이집트 밑에 있으면서 더 좋아질 거라는 설교 들으면서 그래 좋아지겠지라고 있었는데 바벨론 밑으로 들어와서 더 힘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설교했던 사람들은 뭐야? 그 평강의 설교는 뭐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나중에 여기 아직 여기까지 도착 안 하셨는데 이 두루마리 설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후반부에 가시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막 설레게 얘기하세요. 그때 읽어보세요. 막 예레미야야, 이제 네가
이제까지 했던 설교를 첫 번째 설교부터 두루마리에 다 적어. 그래서 그때 걔 바룩 시켜가지고 다 적어. 그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때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할 거야 그러세요.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다 용서할 거야. 예레미야 지금인 것 같아. 난 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적으라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행복하게 적어요. 아 이때 설교하고 두드려 맞았는데 사실 오늘날을 위한 거구나 하고 다 적었어. 이걸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바룩이 딱 가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축복 설교를 했던 사람도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605년에서 이 난리가 나니까 이 성직자들도 뭘 했냐면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가 문제냐, 우리 회개해야 되나 막 이러고 이제 모여서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바룩이를 통해서 예레미야 설교가 딱 등장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서 처음부터 쫙 읽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605년에 듣다 보니까 아 그때 우리가 평강하고 하고 예레미야 설교를 무시했었는데 그 설교대로 됐네. 결국 그 말씀이 맞았네. 예레미야가 맞았었네. 우리가 진짜 그걸 잘못한 거네. 진짜 그걸 고쳐야 되는 거네 라고 은혜 받는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설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고관 중에 하나가 그 바로 데리고 데려가요. 그래서 관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 지도층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걸 다시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좀 좋은 그룹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걸 다시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한 거죠. 감동을 하고 이걸 왕에게 전하자. 그래서 여호야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신들과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대신들이 이제 여호야김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이 회개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딱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서 그 관료가 예레미야에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일단 모르니까 바룩이랑 너랑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일단 아무도 모르는 것을 숨어 있게 하고 가서 두루마리를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딱 앉아서 신하들이 이걸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너희들이 내가 정 들어보기를 바란다는 거지, 읽어 라고 해요. 설교 한 편을 읽잖아요. 그럼 그걸 태워요. 이 장면이 나오죠. 겨울왕국에 앉아서 그 앞에 화로가 있는데 다 읽었어? 태워. 읽었어? 태워. 그러니까 갖고 온 사람들이 그걸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걸 태우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설교를 태우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왕의 측근들은 계속 비웃어. 들으라고 해서 듣고 있잖아.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다 태워. 그래서 다 듣고 다 태워요. 그리고 예레미야 쉽게 잡아와. 그래서 이제는 파견했는데 예레미야 이미 도망간 다음이었던 거지. 여기서 영적인 기회가 한번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두루마리 설교 그 도피한 예레미야가 그리고 나서 이게 605년인데 다시 60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이제 전체 배경으로 돌아가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이젠 바벨론이 대세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605년에 뭐 하냐면요, 이집트 정벌에 실패해요. 이게 애매하게 됐어. 바벨론이 일단은 이제 이집트 본토로 들어가자라고 하고 이집트 본토를 공격했는데 국경에서 막혀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이렇게 되면 진 거죠, 그쵸? 사실 이게 진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누굴 쳐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으면 일단 막은 사람이 이기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공수전이니까, 공격이 실패한 거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그거를 실패하고 아예 퇴각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정벌에 실패하고 무승부긴 했지만 정벌에 실패하고 퇴각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인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방금 전에 그걸 겪었잖아요.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냥 잡고 있던 동아줄 별 생각 없이 잡고 있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이번에 또 국제정세를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바벨론이 사실 졌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누구 차례야? 이제 이집트가 공격할 차례잖아. 방어한 쪽이 훨씬 그 전쟁에서는요, 공격하는 거 원전으로 가기 때문에 공격한 쪽이 훨씬 더 큰 자산을 낭비합니다. 방어한 쪽은 자기가 있던 곳에 지켰기 때문에 자산 낭비가 적어요. 그럼 이집트가 다시 한번 치고 나올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이집트가 또 올라와서 너희 놈의 자식
이러면 자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니 하고 이제 바벨론을 반역해요. 601년에. 그래서 저는 이집트 편입니다 하고 이집트랑 딱 하니까 바로가 그래. 네가 이제 시대를 볼 줄 아는구나 라고 했는데 잘못 갈아탔어. 잘못 갔어. 그때 바벨론은 아직 정벌에는 실패했지만 한참 잘 나고 있어서 이집트를 정벌하지 못했지만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는 밀렸으니까 당장은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601년부터 597년까지는 아 그래 역시 이집트로 넘어간데도 지들이 나를 어쩌겠어. 역시 이집트로 넘어가길 잘했어. 이제 우리가 상납금도 줄어들고 이제 살만해 라고 나름 자기 정치적 판단을 되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벼르는 거지. 아 얘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랑 장기적으로 이집트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뒤에서 이렇게 배신 땡기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리하고 가야겠다고 해서 이때가 진짜 2차 침공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시 진격해요. 그리고 이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우죠. 아버지 죽고 이제는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 아들 긴이 왕이 돼서 아버지의 원수 이거 하려고 했더니 가다가 돌아와서 얘는 뭔데 하고 얘를 잡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때 2차 포로. 그럼 그 당시 유다 인구가 20만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고대 사회예요. 세계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때 몇 명을 가져가요? 10,000명을 데려가요. 포로로. 이때가 이제 대규모 포로가 끌려가네요. 10,000명이 이렇게 잡혀가요. 근데 어떤 10,000명을 잡아갔냐면요. 군대 장교들, 용사들, 그리고 대장장이들.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사람과 군사를 지휘할 사람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야긴 왕 데려가고요.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갈 때는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되게 왕은 죽고 새로 아들이 왕이 되는데 걔는 지금 우리랑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고, 그러니까는 이 나라의 중추를 다 뺏긴 거야. 참 여러분 20만인데 군대가 몇 명이겠어요. 그 중에 군대 지도자를 몇천 명을 데려가 버리면 이게 군대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10,000명의 포로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가 597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이제 즉위를 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나아진 거지. 그렇지? 이때까지 이제는 숨어서 이제 도망 다니시다가 이때 이제 심각한 일을 당한 건 이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인생에 막 우리가 뭐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인생에 막 두들겨 맞고 죽을 뻔했던 건 609년. 예, 사실 막 이해는 그럴만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었겠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때 586년 예루살렘 성 멸망이 직전에 이때 또 한번 죽을 뻔하시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기간에는 수모 계셨고 도피 생활하셨고, 그러다가 시드기야가 증위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드기야가 등장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시대가 어떻게 됐고, 여러분 근데 제일 예레미야서의 메인 배경이 되는 건 여호야김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부니까 이 시대를 이제 이해하셔야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들의 실망감과 태도,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와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시드기야 시대인 거죠. 시드기야 시대는 시드기야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중에 하나는 되자마자 이집트로 끌려가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이니 하다가 이제 쭉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조카는 끌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왕제는 아니었나 보다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제일 나중에 선택받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잖아. 누구도 이 사람이 그래 시드기야가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지금 순번이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기 조카보다 자기가 다음 순번이었다고 지금. 그렇죠? 신문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호야김보다도 더 입지가 취약한 거죠. 나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고. 다윗의 자손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야. 바벨론이 지명해서 왕이 된 거야. 그래도 여호야김은 왕권이라도 강할 때, 왜냐하면 실제로는 요시아의 곧장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요시아의 왕권이 승계된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는 짧게 한 왕들까지 합치면 지금 요시아 사후로 자기가 4번째 왕이란 말이야. 그리고 방금 전 왕은 바벨론한테 조금 대들다가 또 끌려갔어.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볼 때 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왕이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이야.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먹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시드기야가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막 예레미야 내놓으라고 하면 내줬다가 또 다른 누가 와서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죽습니다 그럼 가서 또 꺼내왔다가 이렇게, 그러니 약간 이런 식이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왜? 왕권이 약하니까.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겠어요? 패닉이죠. 봐요. 요시야 시대는 주만 의지하자 막 이랬어, 그렇죠? 근데 여호야김 시대에는 주만 의지하다 이 지경 이 꼴이 됐다. 트렌드를 따라가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는 트렌드를 따라가다 이 꼴이 됐어.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기도 망설여지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망설여지고, 이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시드기야는. 그래서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니? 3번이나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선택한지에 따라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뭐 구원해 준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니? 네가 좀 잘 좀 얘기해 볼 수는 없니? 내가 뭘 하면 구원받니?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니까 갱신운동을 하십시오. 유대인인데 종이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세요. 그거 하면 좋아하셔? 근데 했더니 또 귀족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야, 그거 안 되겠다. 야, 그건 안 되겠어. 그거 말고 뭐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듯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예레미야를 살려주기도 하고 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시키는 걸 한두 개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신앙이 있나? 약간 초신자 느낌으로 뭔가를 해요. 근데 깨작거리죠. 근데 또 바벨론을 믿고 하자니 언제 이집트로 이게 또 넘어갈지 모르겠고, 이게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기에는 이게 자신이 없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간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이제는 시드기야의 마음이에요. 또 그런데 이 유다 민족 내부에는, 이게 유다 민족의 흐름이죠. 유다 민족 내부는 그럼 또 어떤 흐름이 있겠어요? 어떤 흐름이?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민족주의가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왜? 10,000명이 끌려갔잖아. 여러분 20만 중에 10,000명이 끌려갔으면요, 걸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다 있어.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있단 말이야. 내 부모고 내 형제란 말이야.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라 그래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포로로 다니엘에 갔던 건 귀족층 자녀 몇 명을 이제 상징적으로 데려간 거고 10,000명 이러고 갔단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제일 큰 후회가 뭐겠어요? 용사 10,000명이 끌려가 7,000명이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싸워볼 걸. 그 장군이 있을 때, 그 장군님 진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왕이 그지 같아서 항복하는 바람에 시킨 대로 하면서 이렇게 끌려갔어. 이 사람들 사이에 싸워볼 걸.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거면, 어차피 포로로 끌려갈 거면, 왕은 죽고 다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가면, 아니 그보다 더한 게 뭐가 있길래 우리가 항복을 한 거야? 싸워보거나 죽을 걸. 이게 이제는 사람들 가슴에 불 붙는 거죠. 그렇죠? 불 붙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계속 뭐가 타올라요. 반 바벨론 정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집트로 가야 돼, 바벨론으로 가야 돼 이런 게 있었다면, 이때는 바벨론 너무 싫어. 10,000명을 데려갔어. 10,000명을. 무슨 꼴을 당하고 있을까? 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막 이렇게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바벨론 너무 싫다. 싸워보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는 설교자 하시던 분들은 또 뭐 하셨겠어요? 이때 설교하셨던 분들은, 이때는 이제 교회가 점점 쇠락길 거 아니야. 요시야 때 잘 나갔다가 여호야김 시대에는 교회가 완전 짜그라들고 있어서 이때도 시드기야 와도 교회가 짜그라져 있는 시대인데, 이때 짜그라진 교회에서 계속 설교자 하시던 분들은 싸워보자 이런 분위기니까 어떻게 편승했을까? 당연히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잘 될 거야. 도전해봐. 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어떤, 좀 이따 나오자. 뭐 어떤 예언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2년 만에 돌아와. 2년이면 다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막 축복과 희망 얘기를 하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야.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스트림으로 가신 거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의 정황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자기 처지에 매몰되어서, 자기 상황에 매몰되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고, 그리고 막 축복의 설교가 귀에 들리고, 근데 막상은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그냥 바벨론을 잘 섬겨요. 바벨론을 잘 섬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589년 이때쯤에 이제는 바벨론 쪽이 살짝 약해 보인 거지. 이집트가 이제 새로 일어나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국제정세 판단보다는 민족적인 분위기에 약간 확정오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원해? 그냥 사람 성향 따라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확정 편향을 약간 갖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왠지 중국은 잘 안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이유에 반응,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좀 안 되고 이집트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이 편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집트가 바로가 바뀌면서 호프라라는 바로가 생기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졌거든. 야, 이번에 등극한 바로가 대단하신 분이래. 호프라 시대가 온대.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넬름 시드기야가 이 사람은 본인이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여론이 막 그러니까 여론에 밀려서 이집트랑 동맹을 맺습니다. 바벨론을 또 배신해요. 그래서 이제 대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벨론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는 다음에 588년에 이제 3차 침공이 들어오죠. 근데 이때는요, 이제까지는요 전투가 없었어요. 침공에 오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전투가 없었던 거예요. 3차 침공인데.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하고 다니엘 데려가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이제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김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제대로 된 저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싸워보자 라고 막 이렇게 불타오른 거지. 여러분 되게 대단한 거죠. 이 20만 명인 나라의 군인이 몇 명이었겠어요. 지금 그 중에 지도층은 장교는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요 2년을 싸웁니다. 2년을 버텨요.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한 예루살렘 성에서 딱 지키고 버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딱 포위하고 버티는데 바벨론 위를 딱 포위했어. 근데 막 공성전을 할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공성전을 할 거 아니야.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았어. 여러분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이 우리를 포위해서 그 군대가 막 던지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막 막고 이렇게 해서 막았어. 한 달을 막았어. 2달을 막았어. 석 달을 막았어. 쟤네가 우리를 어떻게를 못해.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겠어요? 진지게 싸웠어야 돼. 진지게 싸웠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묵기도 전투를 잊어버린 거지. 그때 싸워서 이 지경이 됐던 건데 사람은 역사의 반대쪽으로 항상 가는 거니까 이건 잊어버렸고 이건 기억나니까 싸웠어야 되라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딱 동맹을 맺었으니까 후프라한테 이제는 바벨론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네가 뒤를 쳐라 했더니 이집트가 이번엔 진짜 출병을 시켜요. 본토에서 군대가 출발합니다. 쫙 출발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도망가요. 이 날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땠을지. 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게 이거였나 보다. 막 쫙 바벨론이 근데 도망갔다기보다 이집트가 뒤에서 이제 오니까 이집트 먼저 죽이고 가야겠다 간 거거든 사실. 그리고 죽이고 다시 와요. 근데 우리는 비주얼에 약한 사람들이니까 포위하는 게 쫙 풀리면서 이렇게 쫙 가니까 막 이러고 너무 행복한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축제 분위기 같은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성문을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벌어지는 와중에도 니네 항복해 하고 여다가 편지 보내서 니네 못 돌아와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리고 이 가족들 여기다가 보내고 생이별을 했잖아. 하루아침에 내 자식 형제가 갔을 거란 말이야. 볼 수 있어. 근데 니네가 가서 보는 거야. 니네가 가서 보는 거야. 걔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니네가 가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항복해 이렇게 설교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항복했다고 우리가 무슨 꼴을 당했는데. 항복 안 해본 게 아니잖아. 근데 항복을 하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 다른 선지자들은 싸우면 이긴다라고 설교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부정적인 설교만 하시더니 또 항복해라고 설교를 했어. 항복해라고 설교했는데 지금 누가 물러갔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잖아. 근데 예레미야가 어딜 나가? 저 새끼가 슬쩍 기어나가네. 길을 다녀. 겁도 없이. 근데 성문 밖에 볼 일이 있다고 나가. 이 시기에 볼 일이 있어. 이 시기에.
그래서 문지기가 딱 잡아. 얘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딱 잡아서 끌고 와요. 그래서 문지기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간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저 자식은 저럴 수 없어. 그래서 달려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지. 그럴만하지. 우리는 예레미야가 설교하는데 예레미야가 와서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 이렇게 끌고 가지고 웅덩이에 던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도 던졌을 거예요. 넌 확실히 던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잖아. 나 막 바벨론이 물러갔다 기뻐하고 있는데 문지기가 예레미야가 간접질을 하다 걸렸다라고 하니까 와, 쟤는 설교자도 아니구나 막 가는 거야. 막 가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죽을 뻔하죠. 그래서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여서 직접 주면 부정타니까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던진 건데 꺼내주죠. 관료 신앙 있는 자들 시드기야가 이제 꺼내줘서 시드기야가 꺼내놓고 물어보죠. 시드기야는 알잖아. 백성들은 뭐 하지만 시드기야는 지금 이집트랑 바벨론이랑 붙어서 여기서 이집트가 이기면 괜찮은데 지면 진짜 끝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또 물어봐.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나님은 뭐라 하시디? 하나님은 네가 죽는다고 하시던데. 지금이라도 항복하시라. 그러면 평안하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러면 평안하실 것이다. 친다. 근데 시드기야가 내가 여기서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먼저 끌려간 10,000명이 날 얼마나 조롱하겠니? 라고 얘기해요. 와,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게 중요한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성이 함락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그럼 마지막 장면에서 눈이 뽑히고 그 상태로 끌려가죠. 그렇죠? 비참한 마무리를 이러면 성이 함락되면 3차 포로. 그리고 이때 3차 포로로 3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총 4만 명 이상의 인원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요. 얘가 이제는 시드기야 시대. 알기 좋은 세계사 이런 시간인 것 같아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멸망 이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역사적인 장면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죠. 거의 문체 자체가 설교집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유다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15만에서 20만 명 예상해요. 미니 15에서 맥시 20, 전 20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냥 설교니까. 20에서 5만, 4만, 5만 끌려갔다고 쳐요. 4만 명 끌려갔고 10,000명, 3,000명에서 끌려갔고 다른 데 도망가서 난민된 사람 10,000명 치면 몇 명 남아요? 15명 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고 하니까 현대전처럼 막 건물 다 폭탄에 부셔지고 막 모든 게 황폐해지고 막 아니에요. 그 당시 전쟁은요. 일반 평민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경험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예루살렘 성은 난리가 났죠. 예루살렘 그 도시는 되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성이 함락됐던 날 거기에 왜냐하면 바벨론은 저항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니까 거긴 난리가 났지만 거기는 다 끌려갔다고. 그리고 바벨론이 끌려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농지를 나눠줬다라고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 나라의 재산의 90%를 상위 20%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야. 가난한 자의 피가 길거리에 가득했던 시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재산이 그 당시에는 금은보화가 아니잖아. 땅, 포도원 이게 재산의 핵심이라고 사실. 그러니까는 다 대농주들인 거야. 다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귀족들이 다 대농주들이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밑에서 소작들이 막 해갖고 다 갖다 바치고 얘네들은 계속 부유해지고 얘네들은 되게 가난해지고 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소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 한 30km 돼 멀어. 그냥 나 오늘도 농사 짓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상납금 이제는 나는 소작농이니까 주인님께 갖다 바치려고 했더니 잡혀가셨대. 나쁜 소식인가? 포인트를 알겠어요? 유다가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진짜 망한 건요 이 사건 때문에 망해요. 예루살렘 성 함락은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15만 명은 남아서 그 15만 명 아니 그 4, 5만 명 중에 상당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해. 얘네들은 다 악해 사실.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해서 계속 뜯어먹는 애들이고 약자를 착취한 애들이고 해서 가서 니네들 이제 니네가 농사 지어가지고 니네 걸어가느라 힘들겠지만 가서 또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저항만 안 했으면 개인적인 큰 고생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유다라는 나라에 간판만 내리겠다고 하신 거지, 유다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헛짓거리를 하니까 간판만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을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다고. 하나님의 그림에서는 항복을 하고 부자 임내하고 남들 괴롭혔던 너희는 끌려가서 그냥 바벨론은 너 먹고 살 땅 정도는 주니까 거기서 겸손하게 농사해 먹고 살면서 하나님 섬겨. 여기 남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부유한 자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해져서 이제 네가 땅 주인이 돼서 농사해서 살아. 그리고 70년 뒤에 합치자. 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 괴롭힐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얘들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성이 무너지는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게 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그리고 끌려가면서 이제 고생을 좀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됐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총독으로 세워요?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요. 바벨론이요, 가면서 예레미야에게 네 예언이 맞았다고 예레미야도 풀어주고요,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는데 그달랴는 유대의 귀족이에요. 어떤 귀족이냐면 예레미야 26장에 예레미야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를 지켰던 고관 있죠.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그달랴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그래도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던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던 가문을 총독으로 세우셔서 이 그달랴가 여기서 그 행정도시를 세우고 남은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15만 명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추스립니다. 추스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아무 일 없이 됐으면 7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기에 왔을 때 여기가 완전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었을까? 아니죠. 여기서 꽤 부유한 유다 공동체가 있었을 거예요. 꽤 부유한 유다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 생각하기엔 되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왕족이었는데, 난 왕족인데 그달랴가 통족이야. 쟨 귀족인데, 난 왕족인데,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 적국의 총독, 내가 민족의 배신자를 처단하리라. 약간 이런 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옆에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얘를 충동질해. 거기도 약간은 분봉왕처럼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가서 걔를 죽여, 이렇게 충동질해. 왜?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유다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달랴가 총독에서 바벨론이랑 잘 지내면 바벨론은 그달랴를 통해서 이 전체를 다스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세가 약해져야 된다는 자기들 입장 때문에 얘를 지원해요. 그래서 얘가 가서 그달랴를 죽이고 이스마엘이 얘를 죽이고 바벨론에서 파견 나와 있던 관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되게 어려워지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름이 생각이 난다. 요하난이 등장해요. 요하난이 그달랴 옆에 있던 군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요하난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라 이스마엘이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어. 그래서 그달랴한테 위험합니다, 먼저 치십시오 라고 했는데,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달랴가 그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반응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그런 일이 터지자마자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이스마엘이 잡아가고 있던 바벨론인 관료들을 다시 되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도망가. 얘는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던 것 같아. 하여튼 얘가 진짜 유다를 망치는데, 그렇게 돼. 근데 딱 요하난이 돼 보니까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왔죠. 읽으시면 이건 설명할 필요 없는 본문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요하난이 와 보니까 이제는 이게 기가 막힌 거지. 바벨론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바벨론은요, 자기가 세운 총독을 건드린 걸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을 세워놓고 그걸 자치를 하게 하는 건데 얘네들이 걔를 자꾸 암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스릴 수가 없잖아. 누가 총독으로 가겠어. 그래서 총독이 죽으면 밟아버려요. 그걸 경험해야 다른 나라들도 다른 지역들도 총독을 못 건드리거든. 그러니까 총독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를 이제 다 죽일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이제 씨가 남지 않겠구나, 이렇게 걱정돼서 예레미야를 찾아. 여기서 기가 막힌 고백을 요하난이 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압니다. 당신이 우하라고 하면 우리가 우하겠고 좌하라고 하면 좌하겠습니다. 주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만 주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봐요. 예레미야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 땅에 머무르라 라는 응답을 받아요. 왜냐하면 관료들이 그걸 다 목격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있으니까 바벨론이 오해하지 않고 너희는 바벨론을 섬긴다는 걸 알 거야. 여기서 이 땅과 이 포도원을 가꾸라. 내가 여기서 부유함과 평안을 주리라 하셨다. 남아라 라고 예레미야가 전했더니 요하난이 딱 듣더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왜냐하면 요하난은 확증평이 있었던 거야. 예레미야는 항상 무슨 설교를 했던 사람이야.
이 땅을 포기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설교했던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남은 사람, 이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고 싶어. 이집트로 가고 싶어. 이집트로 투항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던 선지자니까 이집트로도 가라고 하겠지라고 자기 혼자 생각한 거야. 진짜 단순하고 멍청한, 깊이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라고 하는 애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저 찾아올 때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지? 라고 약간 예상하고 오시잖아요.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딴 말하면 되게 싫어하잖아. 그렇죠? 내가 딴 말하면 싫어해.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는데 표정이 바뀌어. 눈빛 흔들리고 밥 먹다가 커피 한 마고 가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가요. 근데 특이하게 요한도 환장하는 게 누굴 데려가?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예레미야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되게 안타까운 역사예요. 와, 이래도 안 믿어.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한 걸 봐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계획이 있어. 절대 자기 계획을 넘어서지 않아. 그래서 유다가 황폐해집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요 장면이 장들이 좀 쪼개져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다 609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인지가 안 되시고, 이게 다 605년에 일어났다는 게 잘 인지가 안 되시고, 그리고 이게 다 588, 586 요때 일어났다는 게 인지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좀 이 큰 어떤 면에서는 새해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건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시즌의 설교, 요 시즌의 설교, 요 시즌의 설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시대의 설교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의 설교가 가장 많죠.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설교들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정확하게 몇 년에 여호야김 몇 년에 이렇게 기록되는 설교가 있고 그게 없는 설교가 있어요. 그럼 없는 설교는 대충 그냥 예상하는 거죠. 이건 초반에 있지만은 되게 후기일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뭐 그렇게 예상해서 맞춰보는 거였지만 이건 그때야라고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카드 게임 하시듯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실수록 이게 쭉 역사의 흐름이 아니다. 이사야서는 흐름대로 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 순서로 기본적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림, 이건 이제 읽기의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적용점 2개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1시간도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요 흐름에서 적용하시는 거 2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1차 청자들을 보면서 하셔야 되는 적용이 있어요. 1차 청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3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이방 신앙으로 넘어간 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다 지금 요시아의 영향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설교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까지 아니죠. 뭐 그리스도인이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설교했었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삶의 기준과 방향이 뭐예요? 성공과 평안이어서 진정한 영혼권의 신앙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 요시야 초기죠.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요. 므낫세 시대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람 통해서 잘못된 문화가 깨어졌고, 예배가 회복됐고, 그런 일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을 보면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긴 하지만 정보적으로 다 그걸 믿긴 하지만 이 사람의 중심엔 여전히 인생을 뭘 바라보면서 사느냐 할 때 내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내 자신이 진짜 내 내면에서 생명의 샘이 튀어나와서 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내디비면 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들도 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었어.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 잘하고 있었어.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 내 인생에. 요시아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별로 믿고 싶지 않아. 근데 그냥 다니긴 해.
근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지. 관심은 지금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관심 많고, 거기 어떻게든 내가 발맞춰 갈 때 관심이 다 가 있지. 사실 신앙 얘기를 하면 사실은 나는 깊이 얘기하면 나는 상처야. 이건 사실 그렇게 요시아 때 그랬는데 그럼 상처야. 그래서 가끔 그래도 들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께 널 돌아보시고, 이 정도 말씀은 들려. 이 정도는 좀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들리는데,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새로워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있어. 아마 세상도 의지할 길이 없고 하나님도 의지할 길이 없고, 가끔 너무 막막할 때는 간절히 기도도 해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붙잡고 얘기하듯이 기도도 해보고, 어떤 마음이 들면 한두 가지 시도도 해봐. 근데 그러다 말아. 그래서 될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정신이 없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야. 기도를 했다 말았다 하고 막 그래. 근데 속에서 불일 듯이 있는 건 하나 있어. 한번 싸워보고 죽을 걸, 이런 식의. 나 이건 진짜 꼭 해본다, 내가. 되든 안 되든, 이거 해볼래, 나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해볼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도와줘요. 이거 안 도와주면 하나님 아니지. 약간 이런 마인드. 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셋 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다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인생에 매몰돼서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푹 빠져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안경을 끼고 계속 하나님과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때 너무 억울했고, 하나님 그때 안 도와줬고, 하나님 그때 내가 이거보다 이렇게 잘한 게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계속 해명을 요구해. 또 하나는 뭐예요?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이 아니라, 자초지종 잠깐 멈춰 서고,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의 자유함을 받고 영혼의 회복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가. 예레미야도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을 회복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뭔가 내 상황과 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면, 내 기분이 풀릴 정도로 그것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해볼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해줘라. 그럼 그때 당신이 원하는 걸 생각해 보마. 인 거예요. 오늘 설교한 것처럼 순서가 내면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내면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시킨 걸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 계속 순서가 상황적으로 뭔가 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분들 입장을 길게 설교한 이유가 뭐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건 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 이 나쁜 놈들, 되게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쁜 이 톤에 전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죠? 그럴 만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럴 만한 입장이 있었어. 쉽지 않았어. 나 때려. 예레미야 때려. 야, 올해는 좀 참아라. 요시야 죽고 여호와스 끌려간 해에는 제발 좀 닥치고 있어. 성이 포위돼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해.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어디 웅덩이에 좀 처박혀 있어라 제발. 나도 이랬을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공감 능력이 없잖아. 예레미야가 너무 나대. 30년을 사역하셔도 좋으니까 2년만 참으라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이 진짜 이해돼요. 그 말은요, 이게
내가 내 삶의 맥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근데 예레미야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삶의 맥락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삶의 맥락이 내 마음속에 흘러가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푹 빠져서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순서를 하나님 먼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면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서 좀 묵상해 볼 부분입니다. 진짜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묵기도 전투 이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우리 인생의 도전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인생에 너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에서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십니까? 라는 날이 있으면 예레미야를 기억하셔서 내 인생에 묵기도 전투와 같은 장면이 벌어졌구나. 내가 원망하고 세상으로 넘어지는 여호야김처럼은 하지 말고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예레미야의 길을 가보자 라고 하시면 거기서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예레미야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자체에서는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저 이제 지난주 사금에서 되게 많이 나와서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성장이 보여요. 그렇죠? 오늘도 설교 때 계속 언급드리고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죠. 예레미야의 성장.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너무 이상적인 결론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표현되잖아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고민과 도약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근데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는 그걸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도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외롭고 원망스럽고 속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저주받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꼴을 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감정선들이 막 넘쳐나지만,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정말 지금도 여러분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쭉 보면서 나 이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라고 투표를 받는다면 한 표도 못 받으라 단 한 명이 예레미야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시대에 부름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서 이런 어려운 사역들을 해가면서도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가 처음에는 왜 이런 설교를 시키느냐 막 이렇게 하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그런 복잡함을 좀 내려놓고 좀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리고, 또 물론 애통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예레미야를 되게 애정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메시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예레미야를 좀 사랑하는데,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이사야서는 깔끔하게 떨어져.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제가 너무 정말 좋아하는 책이죠. 진짜 대단하죠. 이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 성경에서 한 권만 읽는다면 이사야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너무 잘. 근데 제 어린 시절 이런 표현이 날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시기에 그걸로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 인생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고. 내 인생에 묵기도 전투 비슷한 시기구나. 내 인생에 예레미야 이런 장면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인생의 복잡성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예레미야라, 하나님 제가 진짜 끈떨어진 연처럼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예레미야라는 정답을 붙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끝까지 요시아가 왜 죽었는지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예레미야를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역의 성공이 무엇인가, 이건 목회자로서의 표현이겠죠. 신앙의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모두 다 나만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인데, 사명의 성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단순한 빛나는 구체적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심플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때가 많은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성공했죠. 그렇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성공했잖아요.
이날을 보면 예레미야가 실패한 날처럼 보여요. 이날 제일 꿈꿨거든. 유다가 변할 수도 있었던 날이잖아. 두루마리를 쓰고 보내면서 백성들이 변화되고 고관들이 변화되고 이제는 왕에게까지 갑니다. 은혜의 역사가 흘려가는 것 같잖아.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되면 왕까지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 거기서 꺾이죠. 예레미야는요,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끝내 예레미야 말을 듣지 못하고 끝끝내 예레미야 말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적 가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요즘 좀 과장해서 설교 제목이었는데 옛날에는 좀 과장해서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교회가 사라진 시절에 한 명이 교회였던 시대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흔들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고 복음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걸 지켜낸 거야. 그게 예레미야 사역의 성공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메시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사역의 1차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홀로 남아 있어요. 예레미야가 홀로 남아 있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도 여기에 의인 한 명 있다라고 하시겠죠. 그 한 명의 의인은 홀로 남았다고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신 그래도 의인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땅에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사역을 지켰던 것 자체가 1차적인 사역의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요, 항상 70년대에 돌아올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미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누구 말씀을 듣고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그 설교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 청년들의 마음에 예레미야 설교가 묻혀 있었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레미야 설교에 묻혀 있었죠. 그리고 그 설교가 나중에 열매를 맺죠.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있었고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마치 선교지에서 내가 지금 혼자 복음 전하지만 날 위해서 중보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나를 파송해준 본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설교를 감동하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그리고 미래에 있다는 걸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사역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사역의 가치죠. 그래서 이 입체성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내가 이 세속적인 기준, 사실 여러분들이 평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속적인 기준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성공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실 수 있는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제 설교 자체겠죠. 근데 이제 그건 사금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도 이런 그림을 보고 읽으신 분은 내일부터 사금하실 때 좀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좋은 정보가 전달됐을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주일에 오후에 또 한 번 강의를 듣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 와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